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 그런데 이것을 니고데모는 잘못 이해를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위로부터라는 뜻과 다시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태어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태어남, 새로남, 위로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다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죠. 왜 그래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과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을 살 때에도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도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 질문할 때 꼭 끝을 안 올리니까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나서 무엇이 변해졌냐 이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물로 세례를 받죠. 주님께서 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례는 이마에 물을 이렇게 붓거나 살수를 하지만 원래 세례는 뭐였죠? 침수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그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강에 가면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모여서 세례식을 다시 거행을 해요. 물론 진짜 세례 받는 것은 아니고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대충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 분들을 보면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갔을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르단강에서 물에 안 들어가는 거하고 사해바다 가가지고 물에 안 들어가는 거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진흙도 막 묻혀보고 그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스라엘 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번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몇 년치는 발라야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얌전을 떨어 잘 안 들어가요. 저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여태까지 한 5번 갔다 왔는데 귀찮아서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피부가 어때? 뽀얀 것 같아 느낌상. 근데 안 들어간 분들은 조금 뽀얗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가면 꼭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르단강에 가면 이제 외국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거기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뒤로. 그때 이제 코를 잘 막아야 돼. 아니면 호흡을 잘해야 돼요.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나오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내 삶은 죽었고 이제 고개를 들 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위로부터의 삶을 살지 않았던 아래로부터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위로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귀로 세상을 새롭게 살겠다는 얘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남과 아래로부터 태어남은 다른데 여기서 우리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죠. 아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셨죠. 그리고 간단하게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간단한 말씀도 너무 어렵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세례 받으면 이런 걸 다 해야 되나? 힘들어 죽겠다.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하세요.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실체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죠? 위로부터 와요.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간다는 거죠. 언제 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바람처럼 뭐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이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와서 위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본다는 거죠.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니까 히라보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할 때 사람답다는 뭐야? 그냥 단순히 양심에 따라서 도덕을 잘 지키고 이런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본다? 위를 바라본다는 거죠.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라 신앙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우리도 힘들 때면 돌아가고 싶죠. 어디로? 연어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품이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힘들고 괴로울 때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뭔가 돌아갈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존재, 위로부터 온 존재는 어디를 자꾸 바라보겠어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아래로부터 오는 존재는 자꾸만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아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내면적으로 세속적인 생각, 이기심, 욕심,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면서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죠? 위를 자꾸 바라봐요. 그러면은 위를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한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단순히 물로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물의 세례는 이제는 죽었고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고, 물로 정화되었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죠.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성공해서 이것들을 가만두나 봐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픔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슬퍼해. 그냥 기뻐하지 않고 이래서 슬프고 저래도 슬프고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면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면서 근심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힘입니다. 이것도 근심의 힘이에요. 슬픔의 힘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어디만 바라보는 거야? 위만 바라보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려고 애씁니다. 그럼 위를 바라보면 욕심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에 맞고 진흙탕을 걸어가면 진흙이 붙듯이 어쩔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냐 이거죠. 진흙탕에서 놀다가 더 깊은 진흙탕으로 가면 이 사람은 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진흙탕에서 놀다가 이제 나와서 씻고 집에 가면 어때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슬픔이나 분노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를 바라보느냐? 위를 바라보고 바로 성령의 힘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끄심이 어디로? 하느님께로 이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세례 받았을 때 기억도 안 나. 어쩌면 세례를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비록 내가 진흙탕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는 순간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위를 바라보고 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론 하느님과 함께지만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로 새로 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우린 다 세례 받았죠? 또 우리 예비자분은 세례 받으실 거죠? 왜 세례 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하느님 믿으면 되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정확한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렴풋한 길이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제는 아시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어디로부터 태어난 거죠?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어디를 바라본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물론 길 가실 때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위만 바라보면 목 디스크 걸려요. 그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힘,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뭐처럼 살아갑니까? 바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바람은 자유로워요.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슬플 수도 있지만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미사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옆에 누가 계신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해서 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요즘에 좀 느끼세요?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갔었는데 우이동성당에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서 막 질문하면 그분들은 막 크게 대답을 하세요. 한 번 저 봤는데 여러분들 저 얼마 봤어요? 많이. 거의 10개월 동안 봤죠? 어떤 분이 10개월 됐다니까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됐어? 되게 오래됐는데. 오래된 것 같아서 10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동안 들은 것이 있으니까 생각 많이 하셨죠? 그럼 변화됨을 느끼십니까? 세상이 변화되길 바랬지만 이젠 내가 변화되니까 세상도 변화된다는 거죠. 왜 변화될 수밖에 없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난 사람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되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왜 세례 받았어요? 누구 믿으려고? 하느님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뭘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두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죠.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만 주님 안에 더 머물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낮춥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낮춥니다. 언제 그래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뜻을 깨달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게 되죠. 확 바뀌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막 겸손해지고 막 모든 게 사랑으로 되고 예수님이랑 막 대화도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죠. 괜찮아요. 근데 그럼 빨리 가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못 살아요. 근데 그래도 좀 세상에 좀 더 살고 싶으시죠? 뭐 어차피 대답한다고 해서 빨리 안 데려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만 하느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머물면 이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은 점점 사라져요. 즐거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즐거워. 근데 뭐가 더 즐거워? 영적인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거죠. 하느님께 바라지 않아도
그분께서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뭔가를 청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계신데 일이 잘 안 되겠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고 기쁘게 간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인간의 길과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었죠? 새롭게 태어났죠? 무엇을 통해서? 물의 세례를 통해서. 그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어떤 힘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언제 노력해요? 지금 여기에서 노력하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것을 종합하면 어떤 마음? 듣는, 왜? 듣는 마음 어디서 오니까? 듣는 마음으로부터 뭐가 오니까? 저도 헷갈려요 이제. 자, 듣는 마음으로부터 뭐가 오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분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얻어요? 5글자? 오늘 복음 묵상하셨죠? 예수님께서 들어 올려주셨죠? 사람의 아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살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 자꾸 어디로 가? 아래로 가요. 아래로. 아래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나는 죽었고 새로 태어났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그럼 그분께서 내 곁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감을 잊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은 듣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기서 최선만 다하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쨌든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